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쉽고 재미있는 구약 이야기 오늘 마지막입니다. 29번째로 포로 시대와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 시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시라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여호와 신앙의 정도가 어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라기를 끝내는 말라기 4장에 어떤 예언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마음에 두면서 읽어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군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책, 성경 말라기 또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 나라가 둘로 쪼개어졌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야욕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 갖고 왕들은 여호와 중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권력과 자기의 야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209년 만에 망하게 되고 나머지 남유다도 더 오래 가지 못하고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망하게 되죠. 참 불행하지요. 오늘은 포로 시대와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복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자들은요, 분열 왕국 시대에 예언자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울어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하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북이스라엘, 강대국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강대국들이 그런 나라를 그냥 두겠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몇 배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경고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왕들의 권력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은 쉽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마저 강대국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입을 해서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포로로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가지요. 그리고 붙잡혀 간 지 70년 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들은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로 다시 이제 자기 고국을 밟게 되죠. 자, 우리가 바벨론 생활 70년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이 70년의 기간은
처음 1차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시작해서 1차로 돌아올 때 그 기간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70년에서 한 2년, 3년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나 대충 대략적으로 70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에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2차, 3차가 나누어서 이제 돌아오는데 3차 귀환까지는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차에서부터 142년 걸립니다. 예. 자, 그래서 3차로 귀환할 때가 주전 444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고 성곽도 수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예. 그러한 얘기가 바로 학개, 스가랴 이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짧지 않는 공백 속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성경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 귀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분열왕국과 이제 포로 시대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결국은 뭡니까?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 시대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더욱이 이제 그 왕국이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열됨으로 말미암아서 더 급속하게 그들의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파국으로 치닫기에 잘못과 죄악이 너무 심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어떤 뭐 패배, 멸망 이 중심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들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어서 경고하였지만은 그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죄를 지적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의 공통적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왕이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메시아 예언이 구약 선지서에 많이 수없이 예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분열 왕국 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의 공통적 예언입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구약 이야기, 구약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전부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라기 이제 4장 전체를 보면 역시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시는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오실이라고 한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대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9월 16일부터 약 8개월 동안에 29회에 거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동안 쉽고 재미있는 구약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믿음 안에서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